우리가 천리교 신앙을 하는 목적은 즐겁게 사는 데 있습니다. 천리교 신앙을 해서 즐겁게 살고 즐겁게 인생을 보내는 것, 그것은 뭐 다른 말로 바꿔 말하자면 우리 마음이 즐거워야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좋은 일만 생길 때만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이 생길 때가 더 즐거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도 즐겁게 받아들이면서 사는 마음이 그 즐거운 마음이고 건강한 그 마음이다. 천리교 신앙에서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마음이 어떤 일이 생겨도 즐겁게 살아가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이 돼서 이 길을 신앙해서 승인을 한다는 의미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찾아오는 행운이나 덕도 고생하는 남한테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고 또 남의 고통이나 불행도 내가 나눠서 짊어지는 마음이 되었을 때 승인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되는 것도 내가 즐겁지 않으면 어림도 없는 일일 거다 생각합니다. 내가 괴로운데 일이 뭐 생각대로 조금만 안 풀려도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데 어떻게 남 잘 되기를 그런 일까지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느냐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의 신앙은 어떤 일이든 즐겁게 받아들이면서 사는 마음을 만들기 위한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런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을 밝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밝히는 노력이란 무엇이냐? 생각대로만 되어지는 좋은 일만 수호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욕심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생각대로 안 되어지는 나쁜 일은 뭐가 있습니까? 신상이나 사정도 결국은 어버이 스님의 분계 인도로 받아들여서 이걸 우리가 수호라고 생각하는 마음, 신상이나 사정 같은 안 좋은 일도 수호라고 생각하려면은 우리는 리의 세계에서 깨닫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그냥 뭐 당장 생각하기 안 좋은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면 전부 다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수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리의 세계에서 우리가 깨달아 보면은 어버이 스님이 안 좋은 것처럼 보여도 우리에게 좋게 되어지는 방법으로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도 신상사정이다.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맑혀야 하지만은 언제나 무슨 일이든 즐겁게 받아들이면서 살기 위해서는 가르침을 구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길에 가르침을 구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조님이 일러주신 원전을 가까이 하면요. 그 가르침을 구하는 일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친필 신학과 지도 말씀, 우리 뭐 매일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지만 예사로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 읽어보면요. 우리가 구하는 가르침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가까이 하면은 나타나오는 일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마음가짐을 이에 맞춰서 써나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뭐 분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지도 말씀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 말이 분별입니다. 분간해 들어라. 잘 분간해 들어라. 분간해 듣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이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해서는 안 될 일도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자기가 그 분간을 한다는 거예요. 분간한다는 일은 선악이든 어떤 일이든 가리지 않고
신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분별하는 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별력을 가지게 됐을 때 우리가 비로소 위에 맞춰서 어떤 마음을 써가야 될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분별력이 없으면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럼 이 분별력은 어떻게 갖추어지는가? 앞서 말한 그 원전을 가까이 해서 첫째는 원전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친필을 어쨌든 자주 읽고 신학가에 우리가 조석으로 하지만 친필도 의미 하나를 새겨보면서 읽어봐야 되고 지도 말씀도 예사로 그냥 생각하고 그냥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 됩니다. 그것도 가까이 해서 자주 읽어보면은 그런 일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철기 신앙하는 데서 방해가 되는 것이 인간 마음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간 마음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지식이나 지혜나 능력도 다 인간 마음에 속하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능이 높으면 막 신앙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생각으로 분별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만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너무 많이 보이게 되면은 그 인간 생각의 분별력이거든요. 그럼 뭐 신앙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잘못됐고 그런 게 너무 많이 보이면은 신앙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분별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머리가 뛰어나서 공부를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분별력이 아니라는 거죠. 지나야만 길이라고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길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죠. 신앙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막이나 힘든 일을 다 지나가고 나서 아 그렇구나라고 납득하게 됐을 때 비로소 거기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는 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간 생각을 버리고 신님의 그 뜻에 따라서 의지해서 신님의 뜻을 따르면서 사는 길로 걸어갈 때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죠. 지도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정의 길은 세상의 길, 신의 길은 마음의 길, 세상의 길은 어떤 짓을 하더라도 눈에 띄지만 않으면 통한다. 하지만 마음의 길은 모두 몸에 나타난다. 길은 두 갈래가 있다. 세상의 길과 마음의 길. 세상의 길에는 어떠한 구멍이 있을지 모른다. 또 어떤 칼날이 있을지 모른다. 신의 길은 가슴 새치의 길이므로 지나려 해도 지날 수 없다. 이것만 충분히 납득한다면 어떤 일도 모두 다스려진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신의 길은 가슴 새치의 길이므로 지나려 해도 지날 수 없다라고 깨우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님의 길은 형체가 있는 길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된다라든지 저렇게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형체가 있는 길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나는 지금 뭐 보교소장이고 보교소에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신각 청소하고 근행 보고 손춤 추고 그 다음에 기록지심도 하고 형태로 보면은 신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남들이 볼 때는 신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되더라도 정신적으로 신님한테 의지해서 따라가는 마음이 없으면은 형체로서는 아무리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도 신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다. 신님이 받아주지 않는다. 그런 그 형체로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마음이 신님한테 의지해서 따라가는 마음이 없으면 그래서 신의 길은 가슴 새치의 길이면 뭐 지나려 해도 지나갈 수 없다. 형태만으로는 이걸 지나갈 수 없는 길이다. 가슴 새치의 길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님이 안 받아주시면은 신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오랫동안 연한을 걸쳐서 신앙을 하더라도 신님의 미가 마음에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력도 갖출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이 길을
분간할 수 없는 마음은 이 길을 걷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신앙을 해서 어떤 즐거움보다는 뭐 부족의 마음, 그런 실패하자라는 그런 마음 이런 것만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의 현실에만 잘 되는 일에만 집착하는 인간의 마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하고 아무 부자율 없이 걸어가는 일이나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이 풀리는 그런 일만이 어버이 신님의 수호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어버이 신님은 모든 인간이 말 때까지 영원히 즐겁게 살 수 있는 세계 건설을 위해서 활동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갖 마디, 고생, 고난의 길이야말로 어버이 신님의 수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이 뭐라고 말을 하더라도 남이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신님을 믿고 신님의 가르침을 구해서 바보가 돼서 신님의 가르침대로 걷고만 있으면은 신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꼭 신님의 자녀로서 좋은 견본으로 승인을 시켜준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버이 신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고맙게 되는 이로서 다스려 주려고 활동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상이나 사정에 의해서 알려주시는 어버이 신님의 진실을 분간해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버이 신님의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끼리 멋대로 인간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는 어버이 신님의 활동에 방해가 돼서 쓸데없는 고생을 더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은 어버이 신님에게 살려지고 있는 참물이기 때문에 어버이 신님에 따라서 사는 뜻에 따라서 사는 길이 최선의 길입니다. 그걸 알려고도 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나 힘으로서 능력으로서 생각을 해서 또 일시적으로 부를 축적하거나 성공을 거둔 것을 좋아하는 것, 그런 것은 그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것은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고 더 허무한 결말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버이 신님 뜻에 따라서 자기를 버리고 걷는 사람은 생활에 고생을 하고 빈상으로 보이실지 모르지만은 그것도 겉모습뿐이고 사실은 어떤 일도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어버이 신이 말하는 자유자재의 한 수호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자재가 내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잘 되어오고 성공하고 물질적인 성공, 자녀의 출세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건강한 마음이 되는 것이 자유자재한 수호다. 그래서 되어져 오는 모든 일을 마음으로부터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자유자재한 수호를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리의 가르침을 위해서 분별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참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 말씀에서 참회에 대해서 나온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참회는 말할 것 없겠지. 보고 참회, 당해서 참회, 장래의 일도 깨우치는 거야. 이제부터 앞으로 평생의 사정을 정하는 것이 참회. 그래서 평생의 사정을 참회를 해서 정해진다고 했으니까요. 지금 내가 당장에 참회하면은 평생에 내가 걸어갈 운명이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회를 하게 되면 걸어갈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다. 참회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 없고 미련이 없는 일을 말한다. 참회하는 것은 욕심이 없고 미련이 없는 일입니다. 무리한 이야기, 손해보는 이야기를 진실한 어버이 신님의 진실한 수호라고 받아들여서 즐겁게 다스려가는 이에 의해서 참회의 리가 다스려진다. 참회의 리가 다스려지면 앞으로 걸어갈 길은 크게 넓혀지는 것은 알지도 못하고 말해줘도 깨달지도 못하고
남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저래서는 도리에 벗어나서 틀렸다, 이래서는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한다. 각자 무리한 이야기를 인간의 생각으로 분간해서 받아들여서 유감스러운 일을 쌓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우리가 참회를 하게 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인간의 사정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다든지 그런 일을 왕왕 보게 됩니다. 하지만은 그때 참회를 다스리면은 앞으로 운명이 크게 바뀌어지는 것을 읽지도 못하는 불쌍한 마음을 인간 마음이라고 한다 라고 말씀해 있습니다. 그런 인간 생각으로 분간하는 마음으로서는 언제까지나 유감스러운 이가 쌓이게 되어서 나중에는 고생스러운 길만을 걷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 이 길의 증갈인이라고 한다라는 말씀. 그래서 이 참회의 마음을 다스리시게 된다면은 이런 생각이 들면은 참회의 마음이 다스려진 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대신에 저 사람이 만족스럽고 즐거워지면은 좋겠다. 저 사람이 참 좋은 일은 저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이 즐거워하고 만족스럽게 다스려지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은 내가 쌓은 유감의 미가 다 없어져 버린다. 저 사람이 저렇게 좋아하는데 저걸로 됐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마음이 되면 남이 잘 되는 마음이 될 것을 바라는 마음이 되면은 그 유감의 그 인연이 싹 없어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은 충분한 참회의 비가 다스려진다고 깨우쳐둔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도 말씀에도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가까이 해서 읽고 가르침에 따라서 분간을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현실에서 나온 일만 그냥 쫓아가다가는 어느새 인간 마음에 빠져서 신님의 의도대로 가는 길을 우리가 깨달지도 못하고 노력도 하지도 않고 지나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는 바뀝니다만은 지난 1월 26일 터전에서 입교 178년 충계대제 때 진주님이 하신 신정강화의 요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교조님의 한없는 어버이 마음에 다가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화가 나거나 남이 미워질 때라도 교조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생각만 해봐도 많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시순에 있어서 한마음 한뜻의 활동이란 모든 용제가 구제에 마음을 기울이고 구제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구제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구제를 남의 일처럼 생각했던 사람도 남을 구제하는 첫걸음을 내딜 수 있도록 주위에서 도와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각자가 자신의 입장에 따른 활동을 충분히 다하며 서로 간에 연대해서 전체로서 조화로운 활동을 하는 데 있습니다. 용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구제활동, 나이기에 할 수 있는 구제활동을 한다면 전 교회의 구제의 기운도 더욱 왕성해질 것입니다. 교조 130년제를 향한 3년 천일로 기한을 정해서 활동해온 현재 활동도 드디어 그 3년째 마지막 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년을 마무리의 해라고 부르며 각자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보통 곧잘 쓰는 마무리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완성시키는 일, 일의 마지막 단계에서의 손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완성시켜야 할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갑작스레 마무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실천해 왔던 일이 있고 그 위에 마무리라는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유달 발포 후
그 뜻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실시된 직속교회의 본부 순교, 그것을 받은 다음 전교회 일체 순교, 그리고 작년 봄에는 구제의 실천을 재촉하기 위해서 각지에서 개최된 교조 130년제 용제 모임 또한 마무리의 해를 향해서 마음 작정의 달성을 위한 실천을 위한 본부 순교와 연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이 1년은 모든 교회 모든 용제가 유달의 정신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활동한 이후에 더욱 움직여야 합니다. 개중에는 나는 그동안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이제부터 시작하기엔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일은 없습니다. 아직 1년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도 늦게 출발한 것을 만회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어 실천해 주었으면 합니다. 용제 모두가 이 시순에 교조님의 어버이 마음에 보답하는 성인의 발걸음을 한 걸음이라도 두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제 활동 중 일관해서 말씀드린 것은 구제의 실천입니다. 그것은 남을 구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은혜 보답을 하는 것이고 세계 일렬들을 구제하는 천리교가 시작된 목적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기 됩니다. 그리고 교조님이 변신을 감추신 그날의 지도 말씀의 한 구절인 지금부터 구제하는 거야 라는 말씀을 받들어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장이나 포교소장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신상 사정과 관계없이 구제를 해야만 교조님의 도구들인 용제로서의 이름에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활동의 마지막 1년을 마무리라는 말에 어울리는 실천으로서 교조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서 후회 없이 열심히 했다라는 맑게 개인 하늘과 같은 기분으로 교조의 연제의 당일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날 말씀해 주신 진정강화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남은 마무리의 1년 동안 남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내년 연제 때에는 그 활동한 결실만큼 그 교조님을 또 기쁘게 해 줄 수 있는 작정을 해서 실천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